말씀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03쪽 즈음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향한 5번째 화,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또 그 질책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권의 책을 선물해 주셨다. 그 첫 번째 책은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대자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칼빈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상영되는 거대한 극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질서와 이름 모를 들풀의 섬세함 속에 하나님의 여러 지문들이 다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시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극장에 앉아 있지만 무대 위에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노안이 와서 좀 침침한데요. 또 이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 발레를 가족끼리 보러 갔습니다. 좋은 좌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둥이라서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좌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표를 늦게 샀더니 좀 뒤쪽에 앉았어요. 눈이 한참 침침한 가운데 가서 보는데 이 발레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 주인공 얼굴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한 상태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과 감격이 좀 많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무대 위에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이 연극을 보는 그 무대에 또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의 이 섬세함들을 살펴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렌즈로 우리가 풍경을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이 누구의 솜씨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영적인 어떤 근시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번째 책인 성경을 주셨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이 칼빈은 이 성경을 가리켜 안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우리 보수 신학자들이 안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칼빈의 이 표현 때문인데요. 흐릿했던 눈에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는 순간 비로소 세상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또 시력이 떨어져 있는 눈으로 이 무대,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무대를 바라볼 때는 거기서 누가 주인공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셨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그 2번째 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의 렌즈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경, 이 영적인 렌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을 때 바벨론은 화를 자초합니다. 어떤 화를 자초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화를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데, 바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갖지 못함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과 권세와 그리고 자신들이 휘두르는 폭력의 힘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보여지지 않으니 스스로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경, 말씀의 안경이 없으면, 그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5번째 화를 우리가 바라보며 모든 죄악의 뿌리를 우리가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 우상을 새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상을 새겨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떤 신비한 존재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툭 던져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존재가 눈앞에서 뭔가를 빚어 만드신 그런 기이한 현상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직접 지어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신이다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부적을 내가 그렸어요. 그러고는 이 부적 때문에 이 잡신들, 나쁜 귀신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이 수많은 우상을 섬겼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와 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금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로 우상을 만든들, 여러분, 그 우상에 힘이 있습니까? 금으로 만든 우상은 더 큰 힘이 있고 돌로 만든 우상은 좀 덜한 힘이 있다? 아닙니다. 금으로 만들었든 돌로 만들었든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그것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나무에게 저것을 깨부셔봐라, 힘을 써봐라, 능력을 써봐라.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돌에게 일어나라. 여러분, 너가 지금은 딱딱하게 굳어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봐라. 여러분,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여러분, 우상은 그 생김새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은
나무 막대기, 돌 덩어리, 금 덩어리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헛된 삶이다, 헛된 인생이다, 헛된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논리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질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해보셨죠? 데이트를 할 때 혹 화가 난 상태로 데이트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먹었던 음식, 그때 먹었던 맛집의 최고의 음식, 그때 마셨던 최고의 뷰가 있는 커피, 여러분 하나라도 맛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선 아무리 좋은데 데려가도 그것은 아무 능력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분만 잔뜩 나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 헛된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최고의 금으로 만든 우상을 딱 세워놓은 최고의 신전에 내가 서 있으면 뭐라도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헛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맛보며 그 좋은 것을 누리며 그 좋은 것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상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대비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특히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은 바로 그것의 정점을 보여주지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대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신들의 신에게 외칩니다. 자신의 몸을 헤아려 가면서까지도, 그래서 어떤 신과의 어떤 일치, 신과의 합일, 몽롱한 상태로 그 신을 맞이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제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만 상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은 불로 쉽게 타지 않는 것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어지는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5편 3절에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혹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으면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길 하나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뭐 금송아지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우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통장의 잔고가 되어질 수 있으며 내가 눌러 안고 있는 이 집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또 여러 경험의 파편들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서 2장의 마지막 절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그리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힘내! 선지자가 그래서 되겠어! 일어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셨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고 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어른들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상한 거짓말 유튜브가 참 많잖아요. 요즘 사실 연세들이 들어가면 갈수록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건강. 이 건강에 대한 유튜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의사라고 하면서 약사라고 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 유튜브만 보면, 그리고 알고리즘이 같은 의견을 말해주는 그 채널들로 다 연결해줘요. 그래서 한 1시간만 보고 앉아있으면 이게 맞다,
이게 사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끄러운 세상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TV 채널도 케이블 방송은 이 정치적인 성향이 좌파 우파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어떤 채널은 확실히 좌파, 어떤 채널은 확실히 우파. 여러분, 그 뉴스 보면요, 그 한 채널만 틀어놓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만 쭉 갑니다. 중립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채널 틀어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쭉 갑니다. 중립이 없어요. 다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진리도 자기가 틀렸다 말하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시대에나 이 하박국의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나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이 세상아, 내 앞에서 입 다물어라. 잠잠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조용해라, 볼륨을 낮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외의 뜻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셔야 돼요. 경외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가장 가까이 설명을 하자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랄까요? 부모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부모님 두려워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나를 향해 아무리 엄하게 하고 매를 대도 나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교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나를 지으셨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칼빈이 말하는 첫 번째 책 대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가장 위대함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해요.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라 엄히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보다 잘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그 부족함보다 못한 게 우리예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자세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렵기만 하면 언젠가는 튕겨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예, 제일 무서웠어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청소년기에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속에 입으로 고백을 안 했지만 지옥 까짓 거면 가지 뭐 그런 말 청소년기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감히 말로는 못하고 하도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봐 겁나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는데 봉사가 하기 싫어요. 몸도 힘들고 아프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 치실까 봐,
지금은 허리가 아픈데 다리까지 분지르실까 봐 겁이 나가지고 봉사 계속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야 여러분 진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한 자는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봐 주일날 나 이번에 좀 빠지고 싶은데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겁나가지고 뭐 여행을 못 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봉사를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헌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이 온 땅이여 내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참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며 그는 망하게 되었다 두려워했어요. 왜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더니 뭐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됩니까? 나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심에 구원 얻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던 시절에 제일 먼저 고백되던 것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신유의 은사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유명한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 뭐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여러분 오른 교회도 이 치유의 사역으로 이렇게 부흥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들에 오면 사람들이 전도할 때 하던 말이 교회 오면 병나, 교회 오면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셔, 교회 오면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또 그 각박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 삶의 현실에 비추어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저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필요했고, 지금도 여러분 저 선교 현장에 나아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많은 사역들이 뭡니까?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살아가는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주께로 나아오거든요. 교회 오면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에 입각하여 신앙이 선포되어지고 신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절기에만 교회 오고 명절에만 교회 오고 성탄절에는 선물 주니까 가고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오후 주일학교 그때는 우리 오후 예배 다 있었잖아요. 오후 예배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한 달에 한 번 기쁨으로 갔어요. 떡볶이 파티를 했거든요. 그때만 기쁨으로 갔고 나머지는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주는데 받는데 익숙해 있는 초보적인 신앙의 자리죠. 진짜 믿음이 들어갈 때는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 교회에 오는 이유 뭐요? 내가 죄인임이 끊임없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다라는 사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교회 오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병이 다 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은 망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됐다, 이제 돈 벌겠다, 됐다, 이제 병 낫겠다, 이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들 사이에서 나는 더 부정한 자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 죄 사함의 은혜 속에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자. 그리고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새 생명 축제 하잖아요. 끊임없이 이 기쁨 만나게 해주려고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갖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선물 준대, 선물. 두 번째 오면 또 준대, 또 준대. 그렇게 선물을 뿌리며 사람을 데리고 오는가 하면 교회 새로워졌어, 새로워졌어, 한 번은 보러 와야지 하면서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들을 초청하듯, 여러분, 그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시편 73편 28절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복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까요. 근데 그 복은 갖고만 있는 거 아니고 어때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은혜를 누린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있으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하자고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시끄러운 소리 다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이 2장에는 5개의 화가 선포되었습니다. 탐욕의 죄, 불의한 성공과 또 이 폭력의 제국과 타락한 이 영향력들,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죄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개의 이 죄악들, 탐욕과 불의한 성공과 폭력의 제국과 타락한 권력과 우상 숭배에 대한 이 5가지의 이 화의 선포는 결국에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집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성전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성공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속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